2026년 7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찬송한 후에 안선호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7월 첫째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육신의 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되고 해결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믿음 더욱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정중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영화 명량 보셨습니까? 명량, 이순신 영화 명량 보셨습니까?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의 수군 배 12척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330여 척의 외구의 배, 일본 수군의 배를 격퇴한 명량해전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해전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지만 외구의 공격 못지않게 내부의 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임진왜란 당시에 백성들은 왕보다 이순신 장군을 의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를 시기한 선조와 이순신의 정치적 정적들은 그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선조는 장군을 삭탈관직, 죄인으로 만들어 벼슬과 풍계를 빼앗고 벼슬아치의 장부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외구와의 해전에서 대패한 선조는 다시 이순신 장군으로 외구를 막도록 지시합니다. 선조는 이미 수군의 수가 약해진 것을 이유로 수군을 폐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선조의 수군 폐지에 이순신은 그 유명한 문장이 들어있는 장계,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 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나이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감히 저들이 우리를 업신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 이순신 장군은 명량 대첩 전날에 장병들과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졌다라고 그의 난중일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왜 이렇게까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 하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그 답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의 아들 이휘라는 장군과 함께 밥상을 놓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아들 이휘는 이 전쟁에서 이긴들 왕은 아버지를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전쟁에 나서는 이유는 왕을 위한 것이 아닌 백성에 대한 의리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살 길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죽기를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세출의 영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을 많은 백성들과 군사들이 따랐고 그들은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불패의 영웅으로 우리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을 전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사람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이 단 하나의 이유로 승리를 하고 패배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은 단 하나, 믿음의 차이 때문에 승리하고 패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한 불패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패의 왕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 상반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1절은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며 히브리서의 대상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대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한 히브리서는 32절을 시작하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32절로 설명이 필요 없는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언급하며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33절로 간략하게 자신이 언급한 믿음의 영웅들이 거둔 승리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바락은 시세라를 이겼습니다.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숫자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무찔렀으며 삼손은 블레셋의 많은 방백과 함께 죽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 대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으며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후에 왕이 된 후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또한 34절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그들을 이끌었던 군인조차 태워버린 불의 힘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사자들의 입은 막혔으며 다니엘은 무사히 나왔습니다. 35절로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히브리서가 32절에서 35절 상반절까지 열거한 내용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룬 승리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한 것은 믿음의 영웅들이 시대마다 각기 다른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맞섰던 상황은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위기를 믿음의 영웅들은 벗어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의 대상자들과 함께 한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편지의 대상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장병들과 군인들이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말하는 바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상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신뢰했던 장병들과 백성들처럼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사할 때에 학군이 좋은 집을 찾아 나섭니다. 편의시설이 좋은 집을 찾아 나섭니다. 또는 직장이 가까운 곳을 찾아 나서고, 혹은 미래에 부동산 가치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살 집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결정을 믿음과 상관없이 결정합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결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목숨을 잃고 세상을 얻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은 성공했는데 신앙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잡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패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불패의 왕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35절 하반절에서 3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잊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영웅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쁜 승리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죽음을 예언한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롱과 채찍을 당하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므낫세 왕에게 의해서 톱질을 당해서 순교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믿음의 영웅이 궁핍하고 불편한 삶을 감내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당하는 조롱과 모욕에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을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골수에 사무치니 어떻게 그가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마음을 잘 아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들이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고난 가운데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 사이에 어떤 무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을 묻은 무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이 땅에 묻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많은 선교사님들은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젊었지만 그분들이 오신 모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장래가 촉망되는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즉 전도 유망한 선교사들, 미국, 독일, 호주, 영국 등등에서 젊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살았던 도시에 살았다면, 자신의 모국에 살았다면 어쩌면 그들이 평안한 삶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락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의 교회를 세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고 많은 학교를 세워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본인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이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또한 나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성도님들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한 믿음이 고난 중에 드러난다면 엎드려 회개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을 겪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때에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처럼 구차하게 생명을 구하지 않는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니 담대하게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9절에서 40절은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말씀입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이 가리키는 말은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영웅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가 제시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아직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왜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는지 본문 40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약의 성도들, 우리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성도들이 아니라면 구약의 성도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최종적으로 도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등등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웅들이 아직 최종적인 영원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영웅들이 우리와 같은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같은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11장에 열거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타고난 본성을 이겨나간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영웅들처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차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목사의 말이나 교회 장로의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신뢰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초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존재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교인들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으며 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살아계신 불패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따라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패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기로 결심한 서울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첫 소산을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시며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